미물이나 물고기든 하찮은 생명이든 목숨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어 방생하며 죄업들을 벗어나려 마음들을 내는 것이 지계라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이제 우선 계를 지킨다는 것을 그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오랜 생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지금도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중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뜻 생각할 때, 좁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사람에게만 피해를 안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내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되고요. 조그마한 미물들이라도 나 개인의 욕망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계율을 파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우리가 계율 정해놓은 것이 살생도 그렇고 도둑질도 결국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율 전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잘못되어진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을 갖다 내가 이제 수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율이고, 그러한 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지금 이 품은 무슨 품이죠? 네? 네? 바른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뭘 알아차리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뭘 알아차리냐라는 얘기란 말이죠.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냥 내가 찬물을 마시니까 물이 차갑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보통 중생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 자기 스스로 거의 잘 모릅니다. 왜?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명을 하고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바로메타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에 이해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건 잘못됐구나. 왜? 부처님께서는 해탈법을 얘기했으니까.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이다, 자리다라고 했을 때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폭도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 자체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견도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의사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불교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가 그럼 잘못한 거냐? 업의 순환일 뿐이에요.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해쳤고 그 생명을 해친 자를 또 해치고 하는 순환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누구도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럴 권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비구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 내가 죽음을 당하면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업의 연속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 중국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게 못합니다. 테러 못하게 합니다. 기껏 해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것이 기껏 한다는 게 평화적 시위 정도밖에 없어요. 시위하는 사람 우리 3.1 독립운동 했을 때 시위하는 사람들을 갖다 일본 경찰들이 잡아다 가지고 고문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3.1 독립운동 하는 것이 위대하다, 강주 사태가 위대하다라고 했던 것은 평화적으로 또는 촛불혁명이 위대하다라고 했던 평화적으로 목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잘못했어도 그를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그걸 우리가 깨우치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것을 정지라 그래요. 바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그건 부처님께서 성인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어지러서 그걸 바로메트로 삼고 우리가 업을 더 이상 반복해서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자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물이라도 그에게 잘못을 생명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근본들이란 말이에요. 남폭한 유정 중생 허공같이 가득하니 이 모두를 굴복시켜 다스리긴 어려워라. 분노하는 이내 마음 하나만을 다스려도 모든 적을 항복받는 승리자가 된다네.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의 가치를 갖고서 얘기를 할 때, 수행의 가치를 갖고 얘기할 때,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럽, 우리나라까지 왔고, 지금 뭐 베트남 이쪽까지 아마 이 인류가 생긴 이래 호모사피엔스가 살은 이래로 최고로 많이 침략을 했고 최고로 땅덩어리를 크게 넓혔고 최고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 세계를 굴복시키고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민족은 아주 싸그리 다 죽여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도 항복 못 시킨 민족들이 많았잖아요. 항복하시고 인디언들도 항복 못 시키고 그거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 생각을 하느냐면 내한테 원수가 지거나 배기 싫으면 배기 싫고 굴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바깥의 것을 자꾸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 재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벌들 배기 싫다고 여러분이 그를 굴복시키려고 재벌이 그만큼 재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생에 여러분 가능하겠죠? 예? 예?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그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심만 시기질투심만 다스리면 돼.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말이지 내가 그 경쟁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볼 때 그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 것만큼 행복하겠느냐라고 할 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훨씬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교통 위반을 차를 난폭해 본다 그러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본인이 화가 나.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만약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책망을 한다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당신 왜 그러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사태 지르면서 하면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평화의 가장 첩경이에요. 그래서 삼국지에 이런 그 공명이 아주 유명한 발언인데 관우가 죽었어요. 조조가 죽이지 않으려고 송건모고 죽이게 했어요. 그 관우는 쏙 빠지고 송건이가 죽인 것이 돼버렸어요. 그 조조는 아주 그 깨가 많아가지고 아주 관우의 장례식을 갖다가 아주 잘 지내줬어요. 그러면 울면서 대중 보는 앞에서 울면서 이런 영웅이 없다고 칭찬을 했어요. 유비가 관우가 죽었다 하니까 화를 갖다가 도저히 공명이 가서 말을 붙이지 못하는 거야.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비가 그냥 80만 대군을 갖다 이끌고 나와서 치고 들어간다고요. 오나라를 치고 들어가요. 그때 공명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이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계속 치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패배를 했거든요. 관문을 갖다 거의 뭐 성을 갖다 열 몇 개를 갖다 치고 들어왔는데 다 승리하고 가다가 그 육손이라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 진을 갖다 길게 만들어 놓고서 전부 다 화공법으로서 전부 다 유비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유비가 지고서 와서 얼마 안 돼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명이 하는 말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면, 지도자가 화가 나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한다. 반드시 패한다. 제일 전쟁하는데 위험한 전쟁이 그 지도자가 화가 나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내가 가만히 본다고 보면 이번에도 어디에 하노이에선가 회담했죠, 그죠?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아주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변 핵시설의 그 일부만 폐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트럼프가 손살을 치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최선인가 그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뛰어나가지고 그럼 전부 다 폐기시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것도 안 하겠다고 이제 전체 다 내놔랐어요. 영변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다 내놔라. 그러고 이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세상에 그 이북이 저 나라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30몇 시간 문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화가 나면 안 된다고요. 그 젊어서 저 사람이 실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나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바깥을 다스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여러분은 자녀나 자식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화를 내서 자식을 낳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말을 하면 그건 폭력이 되기 쉽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다스리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정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풍한 유명주생 허공같이 가득하지만도 그들을 갖다 굴복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노하는 이 내 마음 하나만을 다스리더라도 천하를 항복받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천하를 항복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영웅을 어떤 것을 영웅이라 그러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 그러지 않고 영웅은 부처님처럼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스린다 그러는데 자기 무엇을? 자기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무지하고 욕심이 많고 그러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무지하면 상대가 왜 저 말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욕심이 많으면 내 욕심에 부합을 안 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욕심 많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은 바른 알아차림이 있지 않게 되고, 바른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바깥을 적으로 삼고 그 적을 없애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 한단 말이지. 바깥을 향해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바깥을 향해서 싸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 누구와도 다툴 이유가 없다. 그건 전부 다 바깥의 경계들은
전부 다 바깥 경계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마음이 정리가 돼버리면 새가 울건 또는 까마귀가 울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거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라고 따지기 전에 내한테 고통스러움이 일어났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인과적으로 잘못한 게 없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날 결과가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잘못한 것에 기인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됐고 무엇이 조건이 돼서 지금 내가 괴로움이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알아차림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알아차림은 내 마음의 작동에서 알아차리는 것이지 내가 외형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 외에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야 그게 이제 그때부터 수행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 모두 가죽 씌워 덮으려고 한다면은 많고 많은 가죽들은 어디에서 구하리요? 신발바닥 정도만한 가죽만 가지고도 모든 땅을 덮은 것과 그 효과는 같다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남의 보리함을 원래는 그가 보강사예요. 이성계 전에는 그가 보강사입니다. 화엄종의 보강사예요. 보강사인데 원래 남의 거기에 관음포에 그 이장군 돌아가신 이락포 바로 옆에 관음포에서 대장경을 남의 분사도감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대장경을 거기서 주조를 했던 곳이에요. 화엄종 이련 스님 계열들입니다. 그런데 이성계 때 남의 이름을 갖다 보강산 보강사였는데 이름을 갖다 금산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계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국권을 얻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라를 하나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공양을 올리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산을 전부 다 비단으로 덮을 정도로 비단 공양을 올리겠다 그랬어. 지가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약속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왕이 되고 나서 비단을 남의 보리함 금산을 다 덮으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비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고지가 680고지인데 그거 다 덮으려고 그러면 굉장해. 그 덮어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죠? 덮을 정도 비단을 갖다 하사하겠다는 공양을 올리겠다는 얘기도 없고, 비단을 공양 올려놓으면 그럼 비단 옷을 갖다가 스님들이 전부 다 비단 옷만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름을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좋은 것이요. 그 대통령이 갔을 때 카페트 그 붉은 레드 카펫 깔잖아요. 그죠? 그거 까는 것보다는 대통령 제 신발만 그 빨간 신발 하나 신으면 되겠대? 그럼 그럴 때마다 신발이 지 밟은 데마다 빨간 가죽이 돼 있잖아요. 그걸 뭐로 쫙 깔아? 뭘 레드카펫을 하다가 깔았냐고. 온 산에다가 내 다니는 데다 전부 다 왕이 만약에 명령을 했다 칩시다. 온 길에다 가죽을 다 깔아라. 나는 맨발로 다닐 테니까. 가죽을 깔아놓으면 자기는 맨발로 가면 되잖아요. 신발 안 신어도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군주예요. 그렇게 설사 깔으려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신발 하나만 챙겨 신으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자기에게 순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왕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 왕들이 하는 짓들이라. 그 이제 그것보다는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 된단 말이에요. 세종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 세종이. 내 마음 하나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 못 다스리면 남을 지가 다스리려고 되더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라야,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단 말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평화로워질 리가 없죠. 이와 같이 외부경계의 일체 현상들을 내 자신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니에요. 일체가 유심조라 이 마음을 바꿔야지 다른 것을 바꾸려니 될 법이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새가 시끄럽다고 새를 다 잡으라 그러면 거기 가면 총을 가지고 다 두드러 잡긴 잡겠지. 그 다음에 또 뭐 보고 다 시끄럽다고 바람 부는 거 저 나뭇가지 다 잘라라 그럴 거 아니야. 바람 부는 소리 시끄럽다고. 그렇게 바깥을 들고서 시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바깥 그 경계들은 내 마음에 상응했을 뿐이지. 내가 마음이 슬프면 슬픈 모습으로 낙엽이 굴러가는 게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예? 대답도 못해. 우리 이제 여수에서 뷔페 보는 사람들은 대답들을 못해. 낙엽이 굴러가는 게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그 지 마음이 슬프면 낙엽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 슬프게 보일 것이고, 오늘 개를 탔으면 그 개 탄 돈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라 그래. 제발. 정토는 우리가 정토라는 것은 아미타 극락세계인데, 깨끗한 국토라는 것은 유심정토로 오직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야.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살면 선한 국토가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살면 악한 국토가 되는 것이고, 삿된 사람들이 살면 삿된 국토가 되는 것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살면 욕심이라는 욕망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면 그게 정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작동들이라.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상을 보고 원망하고 대상을 갖다 자꾸 이기려고 그러고 대상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상을 다스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절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수행자는 그래서 항상 마음 일어나는 것을 살펴서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을 살펴서 살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일어났을 때
지옥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렇지 않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구분해서 살펴서 지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은 스톱시킨다고요. 지가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라. 그래 놓고 남 때문에 지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 때문에 지옥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계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전부 다 핵심은 뭐냐면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있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요, 나중에 이사를 한 10년 살다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생전 못 보던 게 나옵니다. 그죠? 생전 못 보던 게 나오는데 이걸 9년 전에 사서 처박아 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살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실제 없는 게 꺼냈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 눈에 띄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없는 것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끔 가다가 여수 시장님이 내 여수에는 지금 없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 없어져 버렸어. 이게요, 여러분들도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업이고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나의 업이에요. 그죠? 그러나 또 희한하게도요, 상대가 선한 사람이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서로 그걸 상응이라 그래요. 서로 상응한다 그래요. 이렇게 대상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는 나라는 것을 갖다, 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수습이 되질 않아요. 나는 쟤만 볼 때마다 미워 죽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미운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때는 안 미워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정지의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막 급해지고 또 산만하고 분노심이 자주 일어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너무 개떡 같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속물처럼 왜 이렇게 욕심만 일으키지? 내가 왜 이렇게 질투가 강하지? 어째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이 생각이 거듭 계속 일어나면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내 꼬라지가 너무 우스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꾸 외부로 치달아요. 그래서 더 산만해지고 더 욕심이 자꾸 불어나고, 그래서 나를 안 보려 그래요. 누가 그랬다더라? 동화책에 그우라 뭐? 백설공주에서 그우라 누가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요? 마녀가 한 거요? 그러니까 그우라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마녀가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우라. 못생긴 사람은 그걸 보기도 민망스럽죠. 예? 그리고 잘생기야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나는 눈도 잘생겼어. 코도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뭐,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쁘면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게 행복해요. 그죠? 나는 말이야,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이뻐. 그래도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도 나고 베풀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이 생각도 일어나고. 영감쟁이가 와서 술 먹고 아침에 깨끗거리서 하면, 아침에 성질이 나는 것보다는 저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저녁에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썰어서 저지경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이 안 썰리는 무슨 국이라 그래, 그걸? 해장국을 갖다 끓여줄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죠? 그죠? 독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술 이제 다음에 처먹고 오기만 해봐라. 첫 자를 넣어가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놓고 나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매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충족된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신봉선 씨를 코미디언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개콘에 나오는데 거지로 나오더라고. 거지로는, 야, 거지가 딱 어울린다. 신봉선 씨가 코미디언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못생긴 줄 몰랐대요. 자기가 하는 얘기니까. 못생긴 줄 몰랐대요. 아이고, 코미디 그러 와보니까 전부 다 못생겼다 그래서 진짜 내가 못생겼는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연기하는 것도, 물론 연기는 뭐 연기니까. 그래도 연기하는 하는 데서 대사를 치고 나오는데 보면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상당히 강해요, 긍정적 마인드가.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은 상당히 뭐 못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못생겼다고 컴플렉스 때문에 거울을 안 보거나 그러지를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은 거울을 자주 보는 것 같더라고. 이 세상에 잊혀진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뭐라고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잊혀진 여자는 남이 나를 잊은 거지만 나는 괜찮잖아, 그죠? 그런데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지도 잊어버리고 살아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일어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좋아야 돼요.
따뜻하고 지혜롭고 그래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구석이에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지금 요 카카오 TV에도 중계를 한답니다. 예? 그게 지금 카카오가 원래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노랗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조금 많이 해드리는 것은 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TV 볼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하는 거야. 생중계로 나갑니다. 삶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생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냥 이게 아주 내가 보니까 이게 디지털 통신 이거라는 게 정말 우리는 지금도 그 아날로그적 사고방식 때문에 공중파하고 뭐 또 이게 그 종편 이런 것의 방송만이 방송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방송보다 이게 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금 KBS 같은 경우는 KBS 이 공중파 방송 받는 데만 보거나 그걸 이제 또 이제 물론 중계를 또 이제 뭐 다른 것으로 하지만은 이 TV는 보니까 이 전 지구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미륵보살님께서,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미륵보살님께서 오시는 용화세계에서는 미륵보살님께서 3회 설법을 한대. 한 번 할 때마다 1회 설법마다 70만, 80만이 듣는다는 거야. 죽으면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라. 그 시대는 그렇게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기르는데 부처님 말씀이 지금 뭐가 좋은 것이냐, 뭐가 나쁜 것이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인이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인이 말씀하신 것이 왜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생각을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불행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과연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인가? 과연 이 생각이 나 욕심에만 적합한 생각인가? 이걸 잘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몇 번이에요? 15번. 단 한 번을 일으킨 맑은 마음 그 결과로 범청 같은 천상락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몸과 말로 지은 선 없지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 닦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시오. 속 마음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선행을 하느냐 하면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이나 시장 나오면 좀 찍어주소. 그것 때문에 마음은 그거고 끝은 와가지고 선행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뭘 어쩌습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로 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지돈 가지고 한 거 봤어? 지돈 가지고 또 선거법 위반이냐?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 공치사는 딱 하고 앉았다고. 나는 웃기는 놈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웃기는 소리 들고 앉았어. 그 마음은 다음에 선거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있어. 비둘기가요 여기 앉았어. 마누라 말을 듣고 앉았어. 마누라가 구구 하면 듣고 앉았어. 구구는 80일이고 뭐 듣고 앉았어. 듣고 있는데, 근데 이 신랑 비둘기는 말이야, 자 콩밭에 가서 앉았어. 아무리 외형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여러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말짱 헛일이다 그 말이야. 응? 말짱 헛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자주 해. 제발 표 얻으러 다니더라도 마음하고 행동하고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이중적으로 놀지 마라. 누가 주승용 의원께서 그러더라고.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면 지가 뭐 잘해가지고 당선된 거 가지고 말 안 듣거든요. 남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 빡빡 지고집으로 끌고 나간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스님 내버려 두십시오. 선거 때 되면 또 숙이고 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선거 당선됐을 때나 끝날 때나 한결같이 시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태안사에 해철 국사가 계셨어. 통일신라 말기에 당나라 가서 유학을 해오시고 굉장히 큰 스님인데, 그 막 태안사 같은 그 죽곡의 큰 산골 속에 들어가서 도둑을 2번인가 만났어. 떼도둑이 와가지고 스님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굶어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태안사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다 전부 다 그 옷 꼬매서 입고 다 그렇게 사니까, 왕이 그 물어보러 왔어. 그 대신을 보내서 이제 물었어. 어떻게 하면, 대신을 보낼 때 편지를 써가지고 쭉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스님 대답이, 초지일관 그 생각을 잊지 마시오. 그래서 그 대답이 지금 그 태안사의 그 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왕은 그 생각 외에는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이도 왜 한글을 만들었느냐?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 요즘 같으면 억울하다고 그 상소를 써서 그 고발을 했는데, 그 써준 사람 대서소 하는 그 써준 놈이 딴말로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 글도 모르는 백성이 자기한테 불리한 소장을 갖고 가가지고 자기가 준 거야. 네가 줬잖냐? 나는 글도 모르는데. 그 이놈하고 이 소장 써준 놈하고 그 가해자하고는 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이거 써가지고 간 거야. 이게 이제 세종기획까지 들어가서 세종이 그걸 갖다 조사를 했다고. 이게 백성들은 지가 한 말이, 지가 쓴 글이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아는 글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도요,
제가 사법부 저런 것들 이렇게 엉터리 개떡 같은 놈들입니다. 머리만 좋았지 저들 기득권 지키는 놈들입니다. 그 판결문을 읽으면 알겠었대요? 하나도 몰라. 그 한글 쉬운 걸 놔놓고 판결문이고 그런 거 써놓은 거 해놔놓으면 그건 옛날에 일제 때 쓰던 말이야 다. 그러니까 모르면 더 좋죠. 안 되더니까. 그런 것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간 놈들이라야지. 응? 좋지 않은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오면 말이야. 변호사가 무슨 대법원장하고 무슨 대법관하고 나오면 한 해 변호사비 받는 것이 말이야. 전화만 한 통화씩 해주고 받는 것이 30억, 40억, 50억씩 한 해 번다 그러잖아. 그런 거 하려고 전부 다 그놈들이 그게 미끄덕에 다 법 전공했다고 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좋은 생각 하나 일으키면 천상이 하나씩 생겨.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나 일으키면 지옥이 하나씩 생겨. 그래서 지옥을 본인이 수십만 채 지어놓고 들어간다고. 그건 마음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있지 않아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일치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 일치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우선 여러분이 생각부터 그렇게 바꿔나가고 그 알아차려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바꿔나가고 행동을 그렇게 바꿔나가고. 그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 인욕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참아야 된다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말도 참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참으려고 말을 해야 되겠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참으려고 해야 돼. 정 못 참겠더라. 못 참고 영감님하고 싸움이 붙어서 못 참겠다 그러면 설거머니 내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가서 물병 하나 들고 나와서 실컷 물 마시고 공원 2바퀴 돌아가면 괜찮아. 본래부터 성질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은행이 자꾸 일치해 나가고 마음 먹은 대로 자꾸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진흥염송 수지독송 수행하고 온갖 고행 평생 동안 수도 없이 했더라도 산란하는 마음으로 선정 없이 행했다면 진리에 눈 밝은 자 이익이 없다 하였다네. 그래 이제 백두산에서 100년 수행하고 지리산에서 지루할 정도로까지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수행을 했어. 우닥이라는 사람은 인욕품에 나와. 우닥이라는 사람은 외도 수행자인데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수행은 이래로 한 40년 가까이 머리를 깎지 않았어. 머리를 한 번도 안 깎고 고행을 한 거야. 그래 여기에 새가 똥을 싸서 새똥에서 씨가 나와가지고 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서 나는 고행을 했노라 이러 수행을 한 40년 동안 아주 대단히 했노라 그랬는데
선정이 앉으면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 대단하죠? 대단한데, 한 번은 선정에 들었다 일어나니까 머리가 톡 떨어져 버려, 이렇게, 이기가. 쥐새끼가 올라가서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게 그냥, 한 40년 길렀던 머리가 그냥 떨어져 내려가 버린 거야. 그 선정이 얼마나 깊이 들었던지 말이야. 이게 지가 올라와서 머리를 다 갉아서 떨어뜨리는 걸 또 모르고 선정에 들었던 거야, 이제. 얼마나 내 이 수행은 징표를 갖다가 요게 갉아먹어 볼 수 없어서 지한테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지를 몽둥이가 두드려 잡으려고 지구멍을 쑤시고 그냥 혼난장판을 하루 종일 성질이 나가 씩씩거리면서 두드려 팼어. 그래서 지가 이제 잡히나 그 구멍에 들어가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놈 죽어봐라고 해서 자기 있던 오두막을 불을 질러 버렸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정에 그렇게 깊이 들고 그렇게 내가 인욕행을 하고 했는데 쥐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이게요, 자기 종교적 표상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런 것들, 신을 설정을 해놓으면 회교도들은 지금 신 무슨 못 옳고는 얘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이라 그래요. 명예 살인을 하라 그래 버리잖아. 그게 되겠느냐고. 부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라. 설사불상을 깨뜨리더라도 절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쳤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성질을 내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랬어. 그 사람을 향해서 성질을 내는 네가 더 나쁩니다. 누가 부처를 훼손했느냐? 불상을 깨뜨린 게 부처를 훼손한 거냐? 화를 낸 게 부처를 훼손한 거냐? 화를 낸 게 부처를 훼손한 거야. 왜? 마음 작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정선아리랑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뭐 강원도 금강산 팔만고암자 뭐 어쩌고 저쩌고 백일정성 기도 드리지 말고 타간외 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시를 마소. 100일 기도를 갖다가 8만 고암자의 100일 기도 한 것보다 타간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시 안 하는 게 더 낫다네? 우리는 죽자서 기도만 하면서 남에게 베풀 생각이나 좋은 마음 일으킬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 아이고, 나는 기도하는 데 가면 말이야. 이 또 중계되지. 물자들 잘 들으시오. 우리 집안일이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기도하는 데 가면 좋은 자리 찾으려고. 나 우리 다람 잘라가서도 좀 창피했어, 나는. 왜냐면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달라이라마를 좀 더 턱앞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단결사는 가버렸다니까 벌써.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자리를 잡으면 그따 못을 봐가 절대 안 움직여. 그 정리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좀 가라 그래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가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면 자복만 들었다 이렇게 나. 그 기도 오는 데서 시비를 붙고 저 자리 먼저 차지하려 그러고 막 그냥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하도 저 아줌매가 어디서 왔는지 고함을 어떻게 크게 지르고 연부를 하는지 내가 옆에 시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또 어떤 아줌매는 뭐 절을 하다 옆에 눈을 찔렀다나 어쨌든 요렇게 하고 한다고. 그래요 또 싸움이 붙고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100일 동안 찬물을 끼얹어서 고드름이 주릉주릉 하도록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면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야. 예? 네. 내가 어디 가서 법문을 하는데 노보살님 세 분이 나는 다리가 아파서 여기 앉으랍니다 그러고 의자에 턱 앉더라고. 앉더니 그 옆에 뭐라고 이 전화가
노부살한테 전화 끌 줄 모르잖아. 전화가 삐디삐디해요. 전화벨도 이상한 걸 애들이, 손주들이 해놨는가 봐. 그러니까 다 웃었어. 그러니까 전화를, 이거 전화를 끄란 말이오. 그 이제 옆에 그 노보살이 한 분이 전화 끄란 말이오. 그러니까 성질이 빨딱 나가지고, 응? 니 몇 년 다녔나? 나는 이 절에 45년 다녔다. 니 몇 년 다녔냐? 얼마나 배꼽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45년 다니면서 아상만 쌓은 거 아니야. 예? 그 45년 동안 정진이 자기 마음 더러운 꼬라지는 한 개도 안 들여다보고, 자기 그 잘못 일어나는 이 마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만 했어요. 계속 나는 1년 다녔다. 봐라. 2년, 3년, 4년. 내가 45년을 다녔는데 저것들이 나를 대접을 안 해주고, 응?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뭐야 45년 다니는데 나는 35년 다녔으니까 나도 그 지방 다녔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죠. 그것도 할머니가 이쪽은 45년 다녔어도 나이는 저쪽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허리도 더 구부러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오래 다닌 걸 가지고 그걸 누르려고 그러니까 그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상대를 갖다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배기 싫은 마음입니까? 그죠? 그러거들라 전화를, 아이고, 내가 전화를 잘 못 꺼내. 그러니까 자네가 좀 꺼줘서 미안해서. 이러면 그냥 데리러 갔다가. 그 마음을 잘 못 쓰는 거라. 마음을 잘 못 쓰는 거라. 하심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절에 다녔지만은도 절에 안 다닌 것보다 훨씬 못해. 그죠? 다니면서 아상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왔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콧대 세우고 다니면 서울대학 안 나온 게 훨씬 나아요. 왜? 콧대를 다치니까. 콧대를 다치니까. 그 안 나온 게 훨씬 나아. 요즘에도 학교들만 높이 보내놓으니까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오고 앉았잖아. 아니, 다 학교를 높이 나와서 다 직장을 다 얻었으면 괜찮은데 실업자가 역사상 최고로 많은데도 안 하려고 그래. 마음이 좀 안 됐잖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말이요, 오랫동안 간세음보살 전에 어디에서 내가 봤는가, 간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딴절이야. 이거는 내가 이제 그거 가서 참배하러 갔다가 기도하고 법문한다 그래서 내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간세음보살 노보살이 한 분이 나이가 한 60, 70 된 분이 간세음보살 한 40명 법당 안에 있는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간세음보살 하더니 그 초 좀 끄지 마시오. 간세음보살 아이고 저 보살택이야 뭐 어쩌고 계속 그래. 다니면서 이게 뭐 막 그러고 다녀. 그 연부를 하지 말든지. 티베트 스님들이나 그 신도님들은 옴마니밤메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옆에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비켜주면서 옷 많이 받으면 잘 아이고 가사를 이렇게 해주면서 옷 많이 받으면 거기에 연불을 하면서 연불에 집중하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지나가면 뭐 자기를 툭 치고 지나가면 딴 거 나도 그 들어가 보면요 이 법문 그 자리 잡으러 들어가 보면 서로 자리를 비켜주려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다 해주거든. 마음이 아름다워. 예. 연불을 열심히 하고 진언염송을 하고 뭐 헌다손 치더라도 마음 자체가 산만해가지고 이게 입으로만 구속연불이야. 입으로만 막 간세음보살 하면서 눈이 희뿌덕 하고 손가락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앉았다 하고 안 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연불하고 그럴 때는 천하가 무너지고 앞에서 누가 바지에다 똥을 싸가지고 줄줄 흘러더라도 아, 그 똥 싸고 그러는구나 하고 간세음보살 하면 돼. 우리는 석전사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찐애가 한 마리 나왔다 그러면 아, 찐애를 누가 살짝 잡아내면 되잖아. 찐애 한 마리에 찐애가 뭐라고 찐애 한 마리에 법당 전체가 술렁술렁해 그냥 저 허소 어이 허소 아 그게 한 5, 60명 앉았으면 다른 사람은 마음이 꼼짝 말아야 되고 한 사람이 설거머니 일어나서 그건 치워내면 되는 거야. 그걸 그게 산만심이란 말이야. 그게 산만. 집중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게. 그 이제 TBS 그게 그 스님들 연불하고 그 대중이 쭉 모여서 그럴 때는 아 이게 중국이 천하를 뒤집어 엎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꼼짝 안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꼼짝하지 말아야 돼. 이런 기도 석상에 앉았을 때는 기도 방석에 탁 앉았을 때는 아 내가 이 앉았는 순간에는 집이 무너진다고 치더라도 옛날에 하남 스님이요 6.25 사변 때 남쪽으로 피난 가자 그러니까 안 왔단 말이야. 상원사에서 안 내려왔다. 너들 다 가라 나 있겠다 그래. 그 법당에 이게 미군 폭격하고 빼릉이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당에 불날 수도 있으니까 아, 법당하고 나하고 같이 하장하지 뭐. 그 법당에 앉아 계신데 그 미군이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 빼릉이들이 있다고 총을 위해서 이제 절에서 쐈다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쏘는 그 기관총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붕을 뚫고서 그냥 스님 장삼자락을 몇 개 뚫고 나가버렸어. 꼼짝 안 하고 앉아있어. 이게 진언염송을 아무리 한다 손치고 뭐 간세보살 간세보고 다 있는데 마음이 산만해가 조금만 충동하면 그냥 와 하고 막 그 흔들려 버리고 와 하고 흔들려 버리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진언염송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간세보살을 갖다가 하루에 10,000독씩 흔다손 치더라도 별 이익이 없어요. 산만심이 강해서 온 데로 돌아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관여하고 여기저기 그냥 시끄럽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제 법회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착하는 것도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야. 산만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다 달아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누구든 수승한 법 근본이며 핵심인 마음 공부 이 비밀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고통을 처부수고 행복만을 얻자 해도 모든 것이 틀림없이 따로 놀게 될 터이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행복의 핵심이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밭에다가 논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밭이 되듯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부처님 될 마음을 먹으면 부처님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는 것이고, 또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차츰차츰 선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행복한 부를 갖다가, 부자가 베푸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 내 마음이 베풀려고 할 때 이 마음 자체가 부자의 행복이 되고, 그 결과로서 외행적으로도 결국 부자의 모습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콩을 심어서 콩밭이 돼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아직 콩이 수확이 안 돼서 콩이 많지는 않고 밭에 다 뿌려놨지만도 우선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둘 것이라는 행복을 갖고 있다고. 마음이 풍요해. 그리고 나중에 콩타작을 해서 콩을 한 몇 가마를 갖다 얻었다고. 풍요하다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전부 다 시작을 하는 것이야. 마음으로부터. 다른 것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신이 갖다 주지도 않고 부처님이 갖다 주지도 않아요. 이건 오직 내 마음 농사라. 그래서 심경작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농사 짓는다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베푸는 마음을 낸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베푸는 순간 그 결과로서 부가 따라온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때는 절대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콩을 얻을 수 있으려. 아무리 콩밭과 똑같이 만들어놔도 심지 않은 콩은 나오지 않아요. 외행적으로 말, 행동, 남을 이해하는 척해도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밭을 콩 심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놔도 콩이 안 들린다고요. 콩이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는 마음 보고 사는 것이지 딴 거 보고 살지 않아. 내가 박복한 것도 무엇 때문에 박복한지 마음으로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악한 것도,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 것도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마음 구석에서 찌그러진 마음이나 비틀어진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냈을 때, 그게 보리심이라 그러거든. 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님 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신이 있고 또는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도둑질 하는 놈을 보고 다 전지전능한 분이 나도 도둑질 하라고 만들어 놨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불교는 네가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느냐. 자기가 일으킨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현상 내 마음이 핵심이라 쉴 틈 없이 붙잡고서 지켜야만 하리니 이 마음을 보호하는 계율행을 못 지키면 부처 말씀 계율들은 어디에다 쓰겠는가? 결국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의 핵심은 그 기둥은 뭐가 되느냐면 계율이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되지? 그 계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 신라가 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느냐면 그거는 자장 스님하고 원강 스님 두 스님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안에 원효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원효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도, 왜냐하면 신라 사람들이 80%가 자장 스님한테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국유사에 보면 파라리 기회를 다 받았다 그랬어. 파라리 기회를 다 받았어. 그 마음을 갖다 나쁘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자본주의의 더러운 꼬라지가 뉴스를 보면 전부 다 개떡 같은 뉴스만 나와. 전부 다 썩어 빠져서 문드러진 얘기만 나온다고.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 오로지 돈만 있으면 산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런 얘기를 나. 지금 한국 사람들 부처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느님 안 믿습니다. 거의 80, 90%가요 돈 믿고 삽니다. 지금의 종교는 그냥 돈이에요. 나머지는 불교건 뭐 기독교건 간에 나머지는 저거들 제의식 씻으려고 하는 한 방편일 뿐이에요. 온갖 돈을 위해서 곡세하고 돈을 위해서 나쁜 짓 해놔놓고 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 도덕적 부담들을 전부 다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지금 어디에 이타적인 모습이 있으며 어디에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생명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조금씩 바뀌고 진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전부 다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가려는 것을 갖다 붙들지 못하면 그거는 벌써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바른 길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길로 살려고 참선도 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살려고 계율도 지키는 것이고, 바른 길로 살려고 경도 보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걸 귀찮은 짓을 하고 앉았겠어? 몇 시인가? 네? 몇 시간이나. 반대했으니까 끝냅시다. 네? 항상 핵심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뭐냐면, 그 씨앗은 뭐냐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갖다 구분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이다, 이게 옳은 마음이다를 구분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구분하는 잣대가 되었으면 좋고, 그래서 잘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라는 것을 갖다가 시작점이고, 모든 행과 내 업에, 내 행복에 아주 씨앗이라는 것을 갖다 잘 염두에 두시면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잠깐만. 지금 여기 법회가 4월 달에는 4월 며칠 날이에요? 예? 4월 6일 날 하엄사 토요일 날 법회하는 거 오후 2시 법회하는 거 석정사에서 차를 빌려 놓으니까 한 12시쯤 출발하면 돼요. 점심 잡수시고 12시쯤 출발하면 되니까 뭐 시민회관 앞에서 출발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4월 며칠이지? 19일 예? 19, 20, 21, 22, 23? 맞아요? 네. 진남 문예회관에서 내가 이제 인도의 그 잠파링 양로원에 제 1세 티벳에서 난민으로 넘어온 1세대들이에요. 잠파링 양로원이 좀 많이 열악해서 거기에 좀 수도하고 전기 이런 것을 좀 안에 고쳐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시회를 갖다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19일 날, 18일 날 전부 다 전시 전부 다 이렇게 다 걸고 19일 날 한 11시쯤 돼서 아직 뭐 카탈로그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회 전이잖아, 이제. 네. 법회가 그때까지 그 전시회 그 후에 열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시회를 갖다 하니까 그때 4월 19일 날 11시까지 같이 나와서 같이 오픈할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